오늘 2024년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동안은 한 해 동안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설교 마지막 날인데요. 처음에는 한 장씩,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잖아요. 한 장씩 한 주에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대예배 시간에 읽어가면서 강해 설교를 한 것은 처음이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이야기는요, 시작과 결말이 있어요. 영화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그렇고요. 시작할 때 어느 정도의 결말을 예상하죠. 그리고 그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되어 갑니다. 진행되어 갈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스릴 있는, 긴장감 있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즐기는 것이죠. 처음과 전혀 다른, 처음에 생각했던, 예상했던,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말로 이어진다면 그런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을 읽을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떨까요? 아마 관객은, 독자는 당황해하고 황당해할 것입니다. 어리둥절하겠죠. 이거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나 이런 영화 보려고 돈 내고 영화관 온 거 아닌데 아마 그러겠죠. 그런데요, 출애굽기가 바로 그런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출발과 전혀 다른 결말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위화감 없이 출애굽기를 읽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어서 그래, 이렇게 되지, 그렇지 하면서 끄덕이면서 읽어가는데요. 만약에 출애굽기를 난생 처음 읽어보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가정하고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야 이거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 이야기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 이래요. 힘들다. 너무 배고프다. 노예 생활하는 거 싫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결말은 이런 겁니다. 이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는 노예 생활 안 했으면 좋겠다. 속박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배부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결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결말은 전혀 다른 결말이에요.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죠? 속박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속박을 주셔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엄청난 배고픔을 주셔요. 무슨 배고픔이죠?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말씀에 갈급한 삶을 살아가라고, 평생 배고프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출애굽의 결말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백성들이 원했던 결말대로 딱 끝나면서 우리가 원했던 대로 마지막에 다 이루어지면서 그래, 우리가 원했던 거 다 이루어졌어. 역시 하나님 좋은 분이야. 우리한테 원하는 거 다 주셨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했던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으로 끝맺음하는 것이 출애굽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래, 알겠다. 그렇게 원할 수밖에 없었던 너희의 마음 이해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권면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그 삶의 은혜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원했던 결말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결말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매 순간순간 새로운 출발점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올까? 어디에서 이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게 바로 광야의 삶이죠. 광야의 훈련이죠. 우리 2024년 표어를 뭐라고 정해놨죠? 주보 앞에 있고요. 저기 옆에 걸어놨는데요. 광야의 백성, 하나님의 땅으로 가자. 이렇게 적어놨죠. 광야의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광야를 지나갔다. 길이 광야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야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의 백성 되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광야의 백성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훈련받지 않으면,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으면, 내 삶의 목표가,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원했던 결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땅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광야가 뭡니까 그럼? 광야는 고난당하고 힘들었고 어떻게 쉽게 좋은 것 얻겠어. 힘든 뭔가를 겪어내야 얻지. 그런 광야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힘든 공간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광야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세속,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떠나서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이죠.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집중하는 세상,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그럴 틈이 없는 공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고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소망했던 그런 삶의 자리, 우리가 지지고 볶고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공간이에요. 성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현실 세계에서의 광야는 어떤 시간이고 어떤 공간일까요? 바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죠. 세상을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단절된 게 아니라요. 잠시 떠나와서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말씀 가지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히 무슨 대단한 훈련 안 했어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다가 혼나고요. 대단한 일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광야에서는요, 세상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내 삶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내가 나의 삶을, 내가 나의 영혼을, 내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내 삶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TV 프로그램 보면요, 요즘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관계가 좀 티격태격하는 그런 부부들이, 이혼의 위기까지 간 부부들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좀
우리 사이 좀 조정해 주십시오. 서로 남편이 이래서 문제다라고 막 남편을 고발하고요. 남편은 또 아내가 이래서 문제다라고 서로 말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 부부의 일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촬영한 것을 가지고 스튜디오에 전문가 그리고 남편, 아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봐요. 자기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요, 어떤 부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남편이 촬영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아내가 영상에 나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요. 왜 그럽니까? 자기가 저런 줄 몰라요. 분명히 내가 그렇게 행동했고, 분명히 내가 그렇게 말싸움도 했고, 행동하고 말하고 했는데, 그것을 촬영해 놓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화끈한 거죠. 그 삶을 살아가는 시간에는요, 내가 나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나의 감정에 휩쓸려 있고요, 나의 생각에 완전히 파묻혀 있고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촬영을 해놓고 한참 몇 시간, 몇 날 지난 후에 다시 틀어보니까 나의 모습을, 내가 제3자인 것처럼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저랬었네, 내가 저런 말을 했었네, 내가 저런 행동을 했었네 라고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내 모습을 제3자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평소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평소에 내가 당연한 듯 생각했던 내 행동이, 내 말들이 나의 추함과 나의 못남을 적나라하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힘들다, 어렵다라고 불평불만하던 그때와는 달리, 이집트에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주지 않았을까요?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성경에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놓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그 시절에도 그들을 보살펴주셨겠지요. 저는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을 몰라요. 왜? 나의 아픔에 푹 빠져 있어서, 나의 슬픔에 푹 빠져 있어서, 나의 고난에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그럴만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제대로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나 이 정도 불평해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거 하나님도 나한테 오히려 미안해 하시면서 내 불평 들어주실걸?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세상 일과 떨어져서 그런 세상 속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나만 확연하게 흰 도화지 위에 탁 올려놓고 보니까 촬영되어 있던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추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세상 속에 있을 때는요, 나의 욕망이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섞이면서 나 이 정도 욕망하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이 정도 욕심 부려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다들 저러면서 살잖아. 내 욕망의 더러움과 내 욕망의 추함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깨끗한 은혜 앞에 내 욕망을 내려놓고 보니까 내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광야는 바로 그런 공간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다 보니까 나의 본 모습을 온전히 깨달았어요. 나의 본 모습을 봤어요. 그 TV 프로그램에 나온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서 그 스튜디오 녹화하는 중에는 다들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요, 안 그래야겠어요 라고 집에 돌아가요. 그런데 집에 돌아간 다음에 그 며칠 뒤의 일상을 또 촬영해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스튜디오 와가지고는 며칠 전에 찍었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네요. 나 왜 저럴까요? 해놓고는 저러지 않아야겠어요. 라고 해놓고는 집에 가가지고 똑같이 그래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을 본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자기 모습을 보기만 하면 그것으로 내가 나아지지 않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새롭게 하신 일이 있어요. 광야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일러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딱딱한 표현으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벌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 하는 그런 법률적인 용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보지 않을래?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야. 마음을 좀 돌려봐. 마음을 좀 바꿔봐. 너희의 삶을 좀 바꿔봐. 지금껏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고 했는데 100번, 1000번, 10,000번 그렇게 행해왔는데 이제 1번, 2번, 3번 너희의 행동을 바꿔봐. 바뀔까요? 바뀌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고 혼내시고, 아니요. 다시 찾아오셔서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겠어?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순간을 광야 속에서 누려왔던 거죠. 그 은혜 앞에서 내 욕망을 항상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광야의 훈련,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 그 시간을 이 백성들이 살아낸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결말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땠습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와서 살던 시절에는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나 목마르다니까요. 왜 물을 안 주세요? 배고프다니까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요. 이쪽으로 가면 힘들다니까요. 위험하다니까요. 무섭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던 사람들이요, 그 시간이 지나고,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들에게 머물렀을 때 구름이 일어나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다시 멈추는 그런 삶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부른 세상 만들어주셨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배고픕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매일 줬습니다만 배 터지게 뷔페식으로 먹을 만큼 먹으라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속박당하지 않는 삶 주셨습니다만 그들 마음대로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얽매여 살아가는 오히려 더 어려운 속박된 삶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배부른 삶이 아니라 배고픈 삶, 항상 갈망하는 삶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 갈구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삶이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오늘 출애굽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머물러라 할 때 머무르고 하나님이 해라 할 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할 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출애굽은, 광야는 그래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완전히 변화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광야,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 이곳은요, 내가 원했던 나의 삶을 확인받고 내가 원했던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과연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장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 이런 것 하나님께 원합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으나 그 기도 제목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붙들고 돌아가는 변화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셨을 줄 압니다. 나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물론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 응답 받는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한 면이겠습니다만, 광야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 온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 가지고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인 것이죠. 2024년을 보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2024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떠셨습니까? 늘상 똑같은 반복이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광야로 들어간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내 삶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2024년을 마감하는 12월 29일 오늘 허전하십니까? 원망스럽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의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셨습니까? 2025년 이제 며칠 뒤에 다가오는데 2025년에는 어떤 삶을 새롭게 계획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지 않으셨던,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 그것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 이거 나한테 줄 때까지 나는 매달릴 겁니다, 그런 신앙의 열심으로 2025년을 계획하십니까? 나의 욕망이,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또 한 번 살아보겠다고 그런 헛된 계획, 결심, 결단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내가 상상도 못했던, 내가 소망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결말, 그런 출발로 나를 새롭게 세워 주십시오. 그런 결단으로 새해를 계획하십니까? 내 삶의 계획이 온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모습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눈물 지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꿰뚫고 들어와서 이 음성대로, 이 말씀대로, 이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요, 이제 출애굽기에 이어서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제 같은 율법의 말씀이고요. 민수기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출애굽 백성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똑같은 광야 생활 이야기인데요. 민수기와 여호수아의 광야 생활은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나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되지 않느냐고 투정 부리며 원망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고민하는, 고뇌하는, 갈등하는 그런 백성들로 바뀌는 면모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